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펴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목사의 아들이었지만 예수님 안 믿었다는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보다는 또 다른 주님을 열심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술 마시기를 정말 좋아하시는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도저히 저하고는 이렇게 같이 그렇게 술을 마실 수 없는 어른이신데도 불구하고 저를 정말로 좋아하셔서 저하고 술 마시는 것을 그 교수님이 좋아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놀랍게도 스포츠카를 몰고 학교를 다닐 때였는데, 그러니까 교수님하고 이렇게 저는 이렇게 좀 안무하신 다음에 교수님을 이렇게 댁으로도 모셔다 드리고 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교수님이 저와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시고 이뻐하시니까 저도 그분이 부르면 모든 것들을 다 제쳐두고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좋았던 관계가 그분과 저 사이에 틈이 벌어지면서 벽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이 좋아하던 소주를 막걸리로 바꾸셨기 때문일까요? 이유는 제가 그분과 즐기던 소주님과 맥주님이 아닌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너무 많은 것들이 갑자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사랑하는 친구들 그리고 교수님과 담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를 그런 자리에서 배제했을 뿐만 아니라 아예 부르지를 않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저를 불편하고 슬퍼하게 만들었는가? 아니요, 제 마음이 너무 편해졌습니다. 예수 잘 믿는 분들과의 만남이 즐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는 분들과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곳이 저에게 천국처럼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 모든 것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경험하셨거나 지금도 아파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을 모르는 그분들은 저의 눈에 어떠한 존재들이었을까요? 그분들은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었을까요? 아니면 구원을 받아야 될 분들이었을까요? 이 말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의미상으로는 똑같은 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구원받아야 될 분들과 똑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뜻은 같은데 의미상으로는 또한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말은 구원받은 우리들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라고 하는 차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에는 그분들에게도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구원받아야 될 분들입니까? 성경에 우리만 구원이 있다,
저 사람들은 구원이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믿었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성경은 그들을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오로지 자신들만이 선택되어진 구원받은 존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 아니고 이들은 아예 대놓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세상을 구원받은 유대인과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이방인 둘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내가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기도를 들으시면 열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여자가 아닌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이들의 기도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성전 구조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면 가장 가장자리에 있는 뜰의 이름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이 내가 여자로 태어난 것이 아닌 걸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여자에 대한 차별이 있었는데, 그 이방인의 뜰이 지나면 바로 여인들의 뜰이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거기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가면 제사장들의 뜰이 구분되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예 보이지 않게 구분되어져 있는 게 아니고 육안으로도 정확하게 구분될 정도로 언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 사이에는 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정한 간격의 그 담에는 이런 헬라어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방인은 더 이상 들어가면 즉시 죽임을 당하리라. 이와 같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는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그냥 보이는 이런 담뿐이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아예 너와 나는 다르다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두께의 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담을 지키는 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보통 율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두꺼운 담을 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4절에 보면 중간에 막힌 담에 대한 설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막힌 담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계속 설명한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지구상에서 오로지 본인들만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민족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는 담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담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나 생기는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누구를 막론하고도 담이 있었습니다. 그 담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다다를 수 없는 인간의 죄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담을 헐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기도를 받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과 직통으로 기도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사이의 담,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담을 헐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성육신 사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직접 죽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을 헐어버리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에는 유대인들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에베소는 오늘의 터키 지방이거든요.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죽은 다음에는 그들도 똑같이 두려움에 떨었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함께 산다라고 하는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15절 앞부분에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정확하게 구분하면 613개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이 248개,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365개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지키면서 이것을 지키는 우리와 너희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것을 지키는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고 이것을 지키지 않는 너희들에겐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 율법을 없앤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조항을 없앤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갈라디아에서 보면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기는 했는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들은 날 때부터 평생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지키려고 애쓰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자유함을 얻는 구원의 복음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참 좋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좋기는 한데 자신들과 전혀 그렇지 않게 살았던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율법의 율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전까지는 이방 사람이라고 하면서 사람 취급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을 이제는 한 형제, 한 자매로 불러야 되는 억울함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에베소 교회에 대한 책망의 그 첫사랑을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갔던 것을, 깨어진 것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싫은 것입니다. 나하고 달라야 될 존재들이 같이 구원받았다고 형제 자매로 부르기 싫은 것입니다. 자신들은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금식을 하고 구제를 하고 할례를 하는데 이방인들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게 싫은 거예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이해되죠. 그리고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 가운데 또 다른 벽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쓰는 거예요. 예수님은 막힌 담을 하셨다. 정말 무서운 것은 끊임없이 교인들 가운데 벽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늘 마귀와의 싸움은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수많은 역사는, 우리들이 섬겼던 교회의 역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 간의 싸움이었습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귀와 싸워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다. 이 존 버년의 고백은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다 보면 끊임없이 보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이 유대 기독교인들과 이방 기독교인들 사이에 끊임없는 반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쓰여진 것이 바로 로마서, 갈라디아서입니다. 율법으로 하여금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을 보면서 계속 얘기하는, 니들이 그렇게 살아서는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이야기로 계속 벽을 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허물어 버린 벽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왜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을까요? 왜 유대인이나 한국 사람이나 같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서로 다른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다라고 하는 것에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도대체 같느냐라는 것입니다. 피부색이요? 피부색 다릅니다. 언어가 같은가요? 언어도 다릅니다. 조상이 같은가요? 뭐 이렇게 올라가면 아담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서로 조상을 같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문화가 같습니까? 문화도 다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한국 사람들과 너와 내가 똑같은 건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같다라고 하는 전제 가운데 이 이야기는 시작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서로 다르다라고 말하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용서가 필요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름을 너희는 똑같다, 너희는 은혜가 필요하다, 너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똑같이 한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곳, 십자가였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로 소멸하신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져 있던 죄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고 경험이 다릅니다. 사상도 다르고 철학도 다릅니다. 인생관도 다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다 쳐다보게 될 때,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시선이 묶여질 때 거기서 우리가 하나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죠.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과도 화목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랑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관용이라고도 이야기하게 됩니다. 메이어라고 하는 분이 설교를 잘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이분은 랍비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금요일 날 예배 드립니다. 금요일 저녁이만 되면 이 메이어라고 하는 랍비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그가 드리는 그 회당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그들 가운데 이 메이어의 설교를 너무 좋아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마치 김현진이 김인철을 좋아하는 것처럼 그런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여자들은 이 금요일만 되면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기 바빴는데 이 여인만큼은 이 메이어의 설교를 들으려고 꼭 금요일 날 저녁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서 이 메이어가 참 긴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었기 때문에 긴지도 몰랐는데 돌아오고 나니까 남편이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어요. 내일이 안식일인데 내일은 우리가 음식을 준비할 수 없는데 음식을 준비하지 않고 도대체 어디가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이 얘기합니다. 에베소에 메이어 랍비님의 말씀을 듣다가 왔습니다. 그러자 이 남편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 랍비놈 얼굴에 침 뱉기 전에는 다시는 들어오지 말아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아내가 갈 데가 없어서 친구 집에서 머물며 남편과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메이어가 고통합니다. 내가 그날 설교를 좀 짧게만 했었어도 이 가정의 평화가 깨어지지 않았을 텐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제 설교 때문에 가정이 깨어질 것 같으면 말씀하시면 시간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 얼굴에 침 뱉으면 이 여인을 불렀습니다. 눈이 너무 아프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내 눈에 여인의 타액이 묻으면 회복을 시켜준다고 합니다. 제발 당신의 침으로 내 눈에다 좀 뱉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눈을 고치기 위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이 진짜로 그 말을 믿고 랍비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발끈하는 거죠. 선생님, 어째서 여자가 아까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의 정서에 여자와 남자는 이렇게 달라요? 여자의 얼굴에 여자가 침을 뱉게 하셨습니까? 그러자 이 메이어 랍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되찾기 위해서는 그보다도 더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나는 큰 은혜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한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는 빚을 졌습니다. 너무 큰 빚입니다. 얼마나 큰 빚인지 이 사람이 100세까지 죽을 때까지 일해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의 아들이 100세까지 일하고 죽어도 갚을 수 없습니다. 이분의 손주가 100세까지 일하고 갚아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의 증손자가 100세까지 일하고 죽어도 갚을 수가 없는 돈이었습니다. 15만 년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졌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1달란트는 금의 무게로 따지면 65파운드 정도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뭐 좀 계산이 여럿 있지만 기본적으로 15년에서 20년을 돈을 벌면 1달란트 금을 모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1만 달란트라고 하면 15만 년 동안 돈을 벌어야 만들 수 있는 돈인데 이거를 번 게 아니고 빚졌다라는 거예요.
이 빚을 갚지 못하면 벌어도 하나도 집으로 가져올 수 없고 자식 새끼들 다 팔고 아내 팔아도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죽으라고 일해도 그 돈이 집으로 가져지는 게 아니고 싹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어떤 정복을 입은 사람만 나타나도 저 사람이 우리를 데려가려고 하나 무서워했습니다. 할 수 없이 자식들을 데리고 임금님 찾아갑니다. 갈 때 이 가족을 다 데리고 임금님을 찾아가는데 경비만 봐도 무서운 거예요. 경비한테 큰 절을 하고 임금님 만나러 왔다고. 그리고 들어갔어요. 이 임금님 옆에 서 있는 사람들은 편안하게 서 있는데 이 가족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주눅이 들었습니다. 옷을 입고 있었지만 어느 사이인가 임금님과 임금님의 신하들과 이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습니다. 임금님을 만나는 순간까지 아무나 봐도 인사를 했습니다. 다 본인들보다 높은 사람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늘 같고 자신들은 비참하기 그지없습니다. 드디어 가족들이 임금님 앞에 섰습니다. 자식도 울고 아내도 울고 이 사람도 울며 이야기합니다. 임금님, 제발 우리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갚으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이 빚은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5만 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걸 어떻게 갚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뭐로 없앨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가 없어질 수 있죠? 이 1만 달란트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임금님이 보니까 너무 불쌍했습니다. 너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큰 모든 돈을 다 탕감해 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빚쟁이가 아닌 것입니다. 정말이십니까? 정말이요? 라고 한 다음에 정말로 탕감해 줬다고 하니까 아버지부터 아이들까지 뛰며 좋아하고 흥분하였습니다. 또 감사하다고 옆에 있는 신하들한테 인사하고 고맙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신하 한 점잖은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과 나는 다 똑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도 임금님에게 빚탕감 받은 사람입니다. 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 꼭 안아주었습니다. 얼마나 따뜻한 광경입니까? 웃고 떠들고 울며 즐거워했습니다. 임금님도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참 잘했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이 가족이 홀가분한 마음으로 궁전을 나가다가 바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반대로 자신에게 빚진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의 빚을 가리켜 100데나리온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한 노동자가 하루 버는 품삯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한 3개월치를 말할 것입니다. 큰 돈이지요. 3개월치 큰 돈입니다. 그러나 15만 년에 비하면 3달치는 정확히 따지면 60만 분의 1입니다. 60만 분의 1. 60만 배의 탕감을 받은 사람이 60만 분의 1에 자신에게 빚진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용서했을까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이 죄라고 하는 것 가운데 담이 만들어지고 빚쟁이 돼서 고통하던 사람이 이 담을 없앴는데 임금님이 이 사람이 되돌아와서 어떤 사람을 보고 담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임금님이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헐어 주신 담을 이 사람이 다시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임금님에게 다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제가 좀 후회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 믿고 나의 그 전에 있었던 교수님과 친구들 사이에 담이 만들어질 때 그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나는 그 담을 헐어야만 했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회복시켰다라는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평화가 되어야 합니다. 마이클 야코넬리라고 하는 분, 이번에 마지막 유장인데 영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참 좋은 책입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프랑스에서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그 와중에 미국 병사 몇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동료들은 계속해서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죽은 동료들을 어떻게 못하고 거기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료들을 묻기 위해서 작은 공동묘지가 있는 성당을 찾아갔습니다. 나온 사람은 허리가 굽고 야윈 노 신부님이었습니다. 정중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친구가 전쟁터에서 숨졌습니다. 묻을 곳이 없습니다. 신부님, 이 작은 공동묘지에 우리 동료들을 좀 묻도록 해주십시오. 이 노 신부는 그 병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지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여기에 묻을 수 없는 것이 법입니다. 이 지친 병사들이 더 이상 싸우고 자시고 할 것도 없으니까 그 동료들의 시신을 끌고 다시 나갈 때 노 신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울타리 안에는 묻을 수 없지만 이 울타리 밖에는 묻을 수 있습니다. 병사들이 기분이 안 좋았지만 그 말에 울타리 밖에 땅을 파고 동료들을 묻었습니다. 이제 전선을 따라 전쟁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 동료들이 그 묻은 병사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려고 그 동료들을 묻은 무덤을 찾아갔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울타리 밖에 묻었는데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사들이 다시 그 성당에 있는 노 신부님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동료들을 묻은 그 무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노 신부가 미소를 띄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댁들이 떠난 후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울타리를 옮겨 놓았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울타리를 옮겨 놓는 정도의 일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십자가 사건으로 육체를 찢으면서 담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또다시 담을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너와 나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또 다른 벽을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차피 하나님 나라 가면 담 없이 살 건데, 담 없이 형제 자매로 살 건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꾸 더 견고한 담을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는 평화 막힌 담을 허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막힌 담을 헐어서 우리가 감히 죄인된 우리가 그 존귀하신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르며 땡깡 부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죄의 용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어느새 우리가 또다시 사람들을 향하여 담을 쌓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평화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고 믿으며 그들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벽을 헐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